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자, 시편 106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모습과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읽었던 7절까지는 5절까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6절과 7절은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먼저 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어떻게 보면 식구의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100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찬양이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도 끝이 없고 한이 없고 해도 부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불가능하죠. 사람을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라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고 창조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사람의 세포, DNA 어떤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세포들의 움직임이 설명을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는 통으로 하나로 그냥 큰 통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신 찬양을 다 선포할지어다 해도 끝이 없지만 그 영광과 그 다스림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 영광과 찬양의 모습은 3절에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 여러분이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심판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분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근본적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령, 심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 의. 그러니까 기본이죠. 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의 속성이죠. 속성.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랍니다. 그거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이 공의도 마찬가지. 이 공의라고 하는 체다카라는 단어도 똑같대.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의 선을 말하는 게 체다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의 표준이네, 표준.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사실 그 자체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표준이 절대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데, 말씀인데 오늘날의 세상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습관과 방식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이 기준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모습으로도 절대가치의 진리를 또 절대가치의 표준을 삼을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의 방식으로 표준을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피폐하고 부패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준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의 자신도 내가 지킬 수 있고 그나마 사회에 조금이라도 선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현대 정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그분은 헬기 타고 부산에 쫙 내려가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 경부 고속도로가 그냥 막히고 그리고 막 힘들고 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그는 헬기 타고 쫙 가면서 밑을 보면서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뭐 아직도 차 많이 만들어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죠. 사람들의 밑에서 비행기 자동차 타면서 맥혀서 막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는데 정정 회장은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가면서 딱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직도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뭐 차가 더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꾸 뭔가를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어. 근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비하심,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없이 베풀어주는 모습, 허락해주는 모습, 이런 것을 끊임없는 자녀에 대한 관심,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푸신다는 의미가 사실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청기 낭떠러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갖고 계시는 걸 말이에요.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러분 이 돌보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여러분 그렇죠?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렸죠. 이 43절에 나왔던 바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택. 그를 향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끝도 한도 없는. 마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오늘 일만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세세한 것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매달리게 돼. 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더 가까이 가면 갈 수 있지 멀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 줄 아는데 부모님을 멀리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무리 자녀가 못됐건 아니면 부모가 어찌 됐든 상관없어요. 그 관계성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손길, 그의 살아계심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가까이 가는 게 때로는 두렵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여러분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도 두렵고 안 가기도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매도 아버지 품 안에서, 부모님 품 안에서 맞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나마 매를 맞아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 여러분이 택하신 자 바히라 똑같아. 하나님의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를 말해. 그는 누군지 아무도 알 수가. 우리는 몰라, 우리 인간은. 그에게 뭘 줘요? 토부, 형통함을 주사. 여러분, 이 형통함을 준다는 것은 그냥 이 상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걸 말해. 실제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주시는 형통함을 말해. 이익이죠. 이 형통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삶의 이익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이익이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한 자의 열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이자를 받는 건 여러분, 성경은 그거는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은 맞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대금업자는 고리대금업자처럼 많이 막 포악하게, 그리고 사람을 막 망가지게 막 힘들게 하는 이런 고리대금업자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스탑시키지만, 그러나 수고한 자의 정당한 이익은 성경도 인정을 해요. 그게 요셉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니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당한 이익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막 고리대금업자처럼 막 그냥 포악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막 극대화시켜가는 이런 모습은 성경은 여러분 스탑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실제적인 형통함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열매를 얻는 것, 씨 하나를 심으면 여러분 얼마큼 나와요? 쌀을 하나 심으면 쌀 벼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요. 그게 여러분 형통함이죠. 내가 수고한 곳에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 또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정당한 원리에서 나타나는 이익은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이 형통함, 토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이익이 날 수 있는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가지게 하시고 또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 때문에 가지는 기쁨, 그로 말미암아 나누는 또 자기 삶의 영광,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6절과 7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축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절 7절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저었나이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 손길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7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죠? 우리가 105편에서 봤죠.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그러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광명이 비추게 하고, 그죠?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 우리의 신이 이렇게 위대한 신이었나? 이 신이 정말 우리를 돕는 건가? 이런 깨닫지 못하는 지레 짐작하는, 저 짐작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정도의 신앙.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지레 짐작하는 정도의 신앙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애굽에는 메뚜기 떼가 난무하고 흑암이 난무하고 우박이 막 내리는, 여러분 고센 땅에는 깨끗해.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가 예를 이런 거예요. 여기선 비가 막 내리는데 팔팍에는 비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전화했더니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여긴 비 안 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야. 근데 그걸 몰라, 그 원리를.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많은 어려움과 많은 파도와 같은 상황이 몰려와도 하나님 나를 싹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주님의 이 토부, 형통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잘 몰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원리는 변함이 없어. 그 믿음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은혜로 형통함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 형통함을 받는 그 하나님 축복 가운데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런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여 망각한 상태에서 방자에 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며 또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